오늘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46절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46절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십니다. 이 겟세마네라는 말의 뜻은 기름을 짜는 틀이라는 뜻입니다. 감람산 서편에 위치한 낮은 언덕에 있는 동산을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는 동안에 제자들과 종종 찾아서 기도하시고 모임을 갖던 장소였습니다. 당연히 예수님을 판 가롯 유다도 이곳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사실을 잘 아시면서도 기도하시러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로 가신 것입니다. 이 말씀의 뜻은 예수님께서는 고난과 죽음의 운명을 그렇게 자원해서 받아들이셨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름을 짜듯이 몸의 진흙을 짜시면서 기도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간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 시대의 아픔을 부여안고 또 다음 세대의 부흥을 바라보면서 겟세마네로 나가야 될 차례입니다. 그 기도가 바로 나를 구원하기 위한 주님의 처절한 기도였기에 우리는 이 장면을 대할 때마다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십자가의 길을 마다하지 않고 묵묵히 걸어가신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 인간을 향한 처절한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이 겟세마네 언덕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처절하게 외롭게 기도하시는 그 자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제자들을 겟세마네에 남겨두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따로 데리시고 조금 더 기도하러 나아가십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는 그 기도의 현장에 이들 세 명과 함께 하신 것은 의미가 굉장히 깊습니다. 왜냐하면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의 잔을 기꺼이 자신들도 마시겠다고 마실 수 있다고 공언했던 호응장담했던 장본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한 주님의 모습을 37절 말씀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고민하고 슬퍼하사. 고민하고 슬퍼한다는 말은 우리와 같은 인간의 성정을 입으신 주님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인데 이것은 마음이 괴로운 상태를 말합니다. 말문이 막히고 정신을 차릴 수 없었다는 뜻입니다. 무엇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그렇게 고민하고 슬퍼하게 만들었을까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와 같은 인성을 입으셨기에
죽음을 앞두고 고민하고 슬퍼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고민하신 것이 죽음에 대한 공포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예수님은 결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니, 죽음을 담대하게 맞아들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 예비하신 잔을 마시려고 합니다. 이는 주님의 몸이 세상의 죄를 짊어지는 것을 뜻합니다. 다시 말하면 인성을 가진 예수님은 고민하며 슬퍼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 고민과 슬픔의 내용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야 되는 그 고통을 슬퍼하신 것입니다.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께 죄를 받고 저주를 받아서 버림을 받는 것, 그것이야말로 참을 수 없는 고통이고 아픔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실 때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인데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제 예수님께서 새 제자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3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그렇다면 깨어있으라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잠을 자지 말라는 의미일까요? 눈을 뜨고 있으라는 의미일까요? 그것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마치 도적을 막기 위해서 파수꾼이 깨어있는 것과 같이 마귀의 시험에 들지 않도록 방심하지 않고 그 마음을 힘써 지키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깨어있으라는 명령하신 것은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마음이 항상 깨어있지 않으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으므로 인정하고 있습니까? 기억하십시오. 기도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좋은 것을 넘어섭니다. 기도는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39절 말씀은 예수님의 기도가 얼마나 절박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서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기도하는 것은 인간이 취할 수 있는 가장 낮은 자세이고 겸손한 자세입니다. 성부 하나님께 대한 철저한 복종을 가리키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한 것인가를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매우 간단하고 분명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이 기도였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만일 가능하시면, 이 말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방법 가운데 십자가를 지지 않을 수만 있다면, 그런 방법이 있다면 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잔이라는 것은 운명을 나타내는 표현을 말합니다. 영원전에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으로 예수님께서 감당해야 될 십자가의 고난을 가리키는 것이 바로 잔입니다. 또한 운명을 나타내는 이 잔은 반드시 주어진 자만이 마실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만이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그 속에 십자가를 질 수 있다는 표현인 것입니다.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표현은 십자가를 거부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인류를 구원하는 방법이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는 것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이 있다면, 다른 길이 있다면 십자가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달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는
분명했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만일 나의 바람과 아버지의 뜻이 다를 경우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의 본질이기도 합니다. 온 인류를 위한 구속의 십자가는 오직 예수님만이 감당해야 되기에 오직 예수 외에는 생명의 길이 없다는 뜻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서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처절하게 기도하시는 모습과는 너무나도 대조적으로 제자들은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사실 제자들은 예수님보다 더욱 간절히 기도해야 될 처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한 시간도 주님과 함께 깨어있지 못했습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참 궁금합니다. 예수님께서 계속 기도하시지 왜 기도하시다가 제자들에게 오셨을까? 제자들에게 오셔서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면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한 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여러분, 여기서 잔다는 표현은 육신적인 잠을 잔다는 표현도 되지만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 주님과 함께 깨어서 닥쳐올 고난에 대해서 준비해야 되는 때가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방금 전만 해도, 얼마 전만 해도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주께서 피땀을 흘리시며 기도하는 중에도 깨어있지 못하며 잠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깨어있어야 될 시간에 깊은 영적인 잠을 자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더 송곳처럼 다가와서 제자들과 우리를 찌릅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이건 문자적으로 한 시간을 말하는 것도 되지만 많은 시간도 아닌 주님과 함께 매우 짧은 시간도 깨어 기도할 수 없느냐고 물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깨어 기도하라. 여러분, 기도하는 일은 한 번에 그칠 일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마음에는 원이지만, 육신은 원이지만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마음과 의지로 늘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마음과 의지는 늘 결심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이 기도를 못하게 방해하는 것을 많이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배반하고 부인하고 도망하게 되는 겁니다. 실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우리 가족들과 지역과 민족을 바라보면서 깨어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기도해야지 결심만 하다가 넘어지는 신앙인은 아닙니까? 나는 무엇으로 신앙의 길을 걸어갈 힘을 얻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연약한 육신을 극복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깨어서 기도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넘어지고 실족하고 배반하고 부인하고 도망했던 베드로가 믿음의 후배들을 향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깨어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는 다시 두 번째 기도의 자리로 나가십니다. 그런데 두 번째 기도는 첫 번째 기도보다 더 전진합니다. 내 아버지여, 내가 이것을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전적으로
아버지의 뜻만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고 기도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마셔야 할 진노의 잔이 아무리 어렵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면 그 뜻에 순종하기를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우리들에게 가르치신 기도문이 있습니다. 그 주기도문을 몸소 실천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드리는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내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받아들이는 기도입니까? 아니면 내게서 지나가기만을 바라는 기도입니까? 예수님의 이러한 당부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피곤을 이기지 못하고 자고 있었습니다. 마귀의 종이 된 유다가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열심히 뛰어다니고 있을 동안에도 제자들은 그렇게 잠만 자고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한 후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그대로 두시고 세 번째 나아가서 같은 말씀으로 기도를 드리시는 겁니다. 동일한 내용으로 세 번 기도를 드린다는 것은 그만큼 예수님의 기도가 간절하다는 뜻입니다. 첫 번째 기도하고 오셔서는 잠자는 제자들을 책망하신 예수님께서는 두 번째 오셔서는 침묵하셨고 세 번째 오셔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는 자고 쉬라. 무슨 의미일까요? 이제는 준비의 시간이 모두 끝났다는 말씀입니다. 이제는 십자가 져야 되는 시간이 다가왔다는 말씀입니다. 그 운명을 받아들인 일만 남았다는 선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기도는 시간이 남고 여유가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을 내어서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보라! 이제 제자들은 자신들을 향해 다가오는 사람들의 소리를 들었을 것입니다. 불빛이 보였을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죄인들의 손에 팔린 때가 된 것입니다. 팔린다는 말은 버린다, 내어준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들의 손에 넘어가는 것만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 완전히 버림을 당하고 십자가의 제물로 바쳐지고 있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겁니다. 일어나 함께 가자. 예수님 자신은 앞으로 나갈 것인데 너희들도 앞으로 나가야 되지 않느냐고 우리에게 권유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준비의 시간은 모두 끝났습니다. 남은 것은 그 운명을 받아들이는 일만 남았습니다. 일어나 함께 가자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기도로 준비하신 예수님은 당당히 첩보되는 자들 앞에 섰지만 기도로 준비하지 못하고 깨어있지 못한 제자들은 예수님의 권면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하고 말았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뜨겁게 끼어서 기도하고 준비했다면 얼마나 예수님께 큰 힘이 되었을까요?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주신 함께 기도하는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과 죽음의 길을 동행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부인하고 버리고 도망하게 된 것입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도 함께 깨어서 기도할 기회를 주십니다. 주님과 기도하면서 동행하시겠습니까? 기도하지 않고 잠들어 있다가 주님을 부인하고 버리고 도망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늘 기도하면서 잊지 말아야 될 기도가 바로 이 기도입니다. 나의 바람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의 가장 핵심적인 기도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위에 임하게 해달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기도하지 못하고 잠들어 버렸습니다. 잠든 것이 잘못은 아닙니다. 문제는
반드시 깨어 있어야 할 때 잠들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험이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깨어서 기도했다면 얼마나 예수님께 큰 힘이 되었을까요? 제자들에게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하자고 명령했던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하자. 이제는 여러분들이 대답해야 될 차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아픔을 바라보며 다음 세대의 부흥을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길임을 잊지 않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기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신앙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가정과 일터와 이웃 가운데로 보내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또 그 길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결심과 의지도 중요하지만 내 결심과 의지는 모래성 같은 것임을 기억하고 결심과 의지를 믿는 신앙인이 아니라 깨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고 그래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신앙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가자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신앙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꽃이 만발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꽃의 아름다운 향기를 맡고 꽃 가운데로 몰려드는 것처럼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생명의 향기를 쫓아 나올 수 있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세계 곳곳에 많은 아픔들이 있습니다. 전쟁으로, 지진으로, 기근으로, 재해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오속히 이 모든 아픔이 극복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관계 속에 어려움 당하고 있는 성도 있다면 관계의 회복을 주시옵고 특별히 시대가 어렵습니다. 직장과 사업장을 복 주셔서 든든히 서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풍성한 열매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복음을 들고 아버지 세계 곳곳에 나간 선교사님들의 발걸음을 기억하시고 저들이 가는 곳마다 수많은 영혼들이 생명이 살아 돌아오고 주님께 나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지게 하시며 이 고난주간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고 주님과 함께하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도 하나님을 잘 믿고 복받는 믿음의 주상이 되어야겠지만 우리 자녀들도 후손들도 자자손손이 믿음의 복을 받는 믿음의 명문가문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